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일단 말씀을 잘라서 보겠습니다. 19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현장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현장을 떠난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을 벗어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우리 삶의 현장에 같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현장과 맞물려 있죠. 바울은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갔다 왔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못 가고 마케도냐로 갔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이 후서를 쓰면서 한 번 더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나가는 것을 바울은 조금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주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나가기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 이 폐를 끼쳤다는 것이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방문했던 어떤 기록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남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갔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결국 좋지 않은, 왜냐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교활한 자로 아주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적대자, 반대자들이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몰아갔어요?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라고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죠? 마귀로 표현하고,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방정맞은지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바알세부를 입은 자로 몰아붙였던 인간의 이 교만과 자만은 뭐 예수님까지 그랬으니 뭐 오직 그 밑에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대적자들에게 어둠의 말을, 또 악한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가는 것을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부조를 하는 문제, 또 다른 데서 부조를 받아서 전하는 이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됐고 대두가 됐던 것을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고 또 교회 뭐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시험하는 자는 뭐 별별 것을 다 가지고 시험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어떤 재물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 놓지 않으면 지금 난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뭐 11조 문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의롭냐? 아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혀주지 않으면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덧입으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기도 중에 에녹 이야기하고 엘리야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서 엘리야가 능력이 많았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엘리야가 잘나고 엘리야가 멋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중심에 서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좀 그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고 좀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방 속에 거울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지저분하면 내 얼굴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거울을 깨끗이 하면 내 얼굴도 깨끗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깨끗해지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영광의 빛이 더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 내가 너희가 얼마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면서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면 수고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가 나한테 잘해주고, 물론 잘해주면 좋죠. 왜?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그 서로가 자랑이 되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 비유는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쌓고 뭘 해줄 거라고 바라지 마세요. 부모는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지, 자녀가 뭐 조금 수고한다고 해서 뭐 부모가 위로를 받고,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녀도 있겠죠. 그런 자녀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다 90%, 거의 95%, 99% 이상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얼만큼 땀을 흘렸고 얼만큼 수고했고 얼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쌓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쌓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만큼이라도 해주면 it's okay, 감사한 거죠. 재물을 그들을 위하여 복을 쌓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쌓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여러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힘들 때 지켜줄 것이고 어려울 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저들이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활한 자들의 마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속임, 거짓 교훈들에 빠지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그런데 그들은, 교활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그 일행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뭐예요? 저 교활한 자가 너희를 속이고 뭐 또 기부금, 선교금 주면 또 어떻게 뭐 탈취하고 뭐 하여간 별명을 다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12장이 말하죠. 고난 받는 것, 또 사생자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또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 말씀은 바울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관제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를 향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그 말처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제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 어떤 인간적인 재물, 여러분 그것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너에게 재물이 되든지 간제로 되든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줄 수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 영혼을 위한 거라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거죠. 나를 내어 주어서라도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너희 영혼이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글로만 읽고 귀로만 들을 뿐이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게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다 주지 못할 망정 반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10개를 받아도 1개도 안 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를 받아도 반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보고 느끼는 것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순간도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고 똑같으면 무슨 변화가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 그래서 모든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저는 바울의 이 서신서 쭉 읽으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복음이 힘이 있고 그들의 삶이 힘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반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16절 한 절은 반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뭐 바울을 만나서 크게 그렇게 어렵게 한 건 없겠지만 아주 처음에는 여러분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짓 교훈으로 너희를 속여서 너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자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속이니까
여러분 그 말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또 바울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니까 그런 말 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몰랐네 하면서 이런 마치 받아들여서 내가 그 수준에 응답하는 것 같으면요 우리 마음에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끊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그래 이게 부안 이동하면서 이끌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견고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어디든지 왜 없겠습니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